10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이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남과 북으로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남으로는 애굽이고 북으로는 아수르였습니다.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호세아 왕은 직접 왕이었던 베가 왕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힘이 약해진 틈에 반역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친아수르 정책은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로 바뀔 때까지 충실하게 조공을 바치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는 주변 나라의 상황을 보니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보다 애굽이 더 강해 보였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호세아의 의도를 알아챈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괘씸히 여겨 북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한 후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갔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된 장소에 대해 나오는데 이 장소들은 아수르의 변방을 말하며 이곳들은 산악지대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지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에 사로잡혀 적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점령하여 마지막에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하고 기다렸는데 열왕기하 6장의 사마리아 포위 전쟁에서처럼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곳이 기근으로 자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결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이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호세아 9년에 결국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려가 척박한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 사이에서 너무도 힘이 없는 나라였고 어떻게든 주변 강대국에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유리해 보이는 애굽 왕과 친교를 맺은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호세아 왕으로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한다고 한 것이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만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왕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외교 정책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는데 본문은 왜 굳이 호세아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호세아 왕의 죄악이 다른 왕들만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자신의 선택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지만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했다고 해서 그의 악함이 다른 이스라엘 왕보다 컸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나 마지막의 호세아나 다를 바가 없으며 꼭 호세아가 무언가를 더 잘못하고 더 악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가장 큰 수치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대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상황적인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에 대해 호세아가 외교 정책을 잘못 실행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행한 외교 정책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 멸망의 이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경고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을 믿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힘을 먼저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사람의 힘과 세상 방식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강대국 틈에 끼어 몸살을 앓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쫓아 행하며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먼저 찾고 그들의 잘못된 욕망을 채워주는 이방 우상을 먼저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힘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과 고통 가운데 건져낼 능력이 없는 껍데기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선지자들은 악한 길을 걷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의 욕심과 뜻에 거스르는 것들 뿐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결국엔 하나님도 우상신들도 아닌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호세아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며 이것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본문의 호세아 왕만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며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 또 주변의 수단과 도움을 통해 먼저 나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며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 우상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먼저 더욱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